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구원이라는 게 참 중요하면서도 생각할 게 많은 주제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복잡하고 어떤 짜임새가 있는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그 구원의 질서하고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원의 깊이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원의 질서. 이 단어부터가 뭔가 좀 체계적인 느낌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뭔가 딱 한 번의 선택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순서나 단계가 있다는 뜻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구원이 그냥 믿음, 이 한 단어로 축소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이 있는 것처럼요.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로마서 같은 곳을 봐도 그렇고, 구원은 하나님의 여러 사역들이 이렇게 쭉 연결된 과정이라는 거죠. 아, 연결된 과정이요?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이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딱 금사슬처럼 연결된 질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황금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황금사슬. 와, 비유가 멋진데요? 각 고리가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질서를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과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신학적인 오류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오류요? 어떤 오류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중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먼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내가 믿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내 역할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내 의지나 결정이 구원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칭의,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 의롭다 선언받는 거랑 성화,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혼동하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게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네. 순서를 잘못 알면 구원의 본질, 특히 그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이 모든 복 있잖아요. 예정, 부르심, 중생,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을 그냥 목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각 단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깊이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잔치상 비유가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질서를 아는 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풍성한 상차림을 제대로 감상하고 맛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잔치상이라 더 와닿네요. 근데 이 구원의 질서라는 개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온 건 아니겠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왔나요? 맞습니다. 뿌리가 꽤 깊어요. 자료를 보면 이미 4, 5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런 순서를 언급했고요. 중세 신학자들도 계속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마르틴 부처나 지롤라모 잔키 같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 즉 구원의 질서라는 용어를 쓰면서 더 체계화시킨 거예요. 오르도 살루티스. 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중요한 문서들에도 이 순서 개념이 잘 나타나 있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동의한 건 아니에요.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나 또 후대의 존 웨슬리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하면서 다른 순서를 제시한 흐름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군요. 다양한 견해가 있었네요. 근데 이 자료 흥미로운 게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구원의 질서 개념 자체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성경에 로마서 8장 30절 말고는 딱 떨어지는 도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개인의 어떤 내적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의 더 큰 그림, 특히 그리스도 중심성을 좀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요. 꽤 날카로운데요. 네, 중요한 비판들입니다. 무시할 수 없죠.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해석의 문제, 명확한 구절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는 이게 너무 주관적인 경험이나 심리 상태 쪽으로 흘러서 정작 구원의 객관적인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놓칠 위험이 있다는 거. 셋째는 개인 구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구속사의 큰 흐름이나 교회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좀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죠. 네네. 근데 이 자료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은 본문은 분명히 논리적인 순서를 담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잘 세워진 구원의 질서는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성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반박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개념은 항상 교회 공동체와 연결해서 논의되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은혜를 더 강조한다고요? 네, 핵심은 오르더 살루티스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보기보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중심축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해하면 이 개념이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럼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성경적인 구원의 질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인가요? 아까 도표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자료에 나온 도표 11.1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이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 거듭남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이어서 믿음과 회개,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또 거의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 후로는 성화, 거룩해져감과 견인, 끝까지 인내함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와, 단계가 꽤 많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의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이 순서가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모든 단계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둘째는 특히 초기 단계들, 유효한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양자됨. 이건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해요.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에요? 번개랑 천둥소리처럼? 네, 좋은 비유네요. 논리적으로는 번개가 먼저지만 거의 동시에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단계들이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깊은 뿌리 위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황금 사슬의 전체 그림을 봤으니 이제 첫 번째 구리, 복음의 부르심의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해 좀 더 들어가 보죠. 이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부르심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특정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외적으로 또 공적으로 주시는 초대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네, 자료에서 인용한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가 아주 이걸 잘 보여주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왕이 종들한테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던 악한 사람이던 상관 말고 다 잔치에 청해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대인 거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이 일반적인 부르심이 가진 특징들을 자료에서 9가지나 쭉 나열하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르심의 성격을 더 잘 알고 싶어서요. 네, 이 자료가 아주 다채롭게 설명을 하는데요. 9가지 특징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 첫째는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네. 둘째, 공식적입니다.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하는 권유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는 공식적인 초대예요. 권위가 있군요. 그렇죠. 셋째, 복음적입니다. 내용은 당연히 기쁜 소식, 즉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고요. 넷째, 사법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죠? 사법적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왕의 초대처럼 받아들이면 생명과 구원이지만 거부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기회 놓치는 정도가 아니군요.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무게가 있죠. 계속해서 특징을 보면 다섯째, 일반적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그룹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여섯째, 아주 자비롭고 긍휼에 찬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고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죠. 네. 일곱째, 근데 안타깝게도 저항 가능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완악한 마음으로 이 은혜로운 초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가 무슨 로봇처럼 강제적인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아픈 부분이네요. 그렇죠. 여덟째, 희생적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도 이 부르심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치르셨죠. 복음 전하는 일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아홉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입니다. 성공적이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데도요? 네, 비록 많은 사람이 거절한다 해도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와, 9가지 특징을 들으니까 이 일반적인 부르심이 정말 진지하고 또 사랑이 넘치면서도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 부르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그냥 오세요 하는 초대장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부르심에는 꼭 포함되어야 할 3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교리, doctrine입니다. 교리요? 네, 우리가 믿어야 할 기본적인 진리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가, 삶, 죽음, 부활, 재림 등, 그리고 그분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런 핵심적인 사실들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왜 그게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나쁜 소식, 즉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아, 나쁜 소식도 포함이군요. 네, 그게 있어야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호출, call, summons입니다. 이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자 간절한 요청이에요. 명령이요? 네, 바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라, 믿음이라는 부르심이죠.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로 제시됩니다.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네. 셋째는 약속입니다. 이 부르심의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죠. 바로 죄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영원한 생명 같은 구원의 모든 복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약속들이죠. 교리, 호출, 약속.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복음의 부르심이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신학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누가 구원받을지, 그러니까 택함받을지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그 주권적 선택교리랑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부르심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특히 이 부르심이 어떻게 진실될 수 있냐는 문제예요. 이게 그 아르미니우스주의하고 또 반대편의 극단적 할빈주의하고 오랜 논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학 역사상 정말 깊고도 민감한 논쟁 중 하나죠. 이 자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개혁주의 입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먼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꼭 그리스도께서 바로 듣는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딱 특정해서 말해야만 그 초대가 진실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말 안 해도 진실할 수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속죄라고 가르치는 동시에 그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초대의 진실성은 당신 개인을 위해 죽었다고 확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또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그분의 약속 자체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아하, 약속에 근거하는군요. 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개인적인 확신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믿음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쪽은요? 극단적 칼빈주의는 어떻게 비판하나요? 네, 반대로 소위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입장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제한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좀 꺼리는 경향도 비판합니다. 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걸 꺼린다고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파 신앙 고백들은 한결같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그리고 진실하게 제한된다고 가르쳐왔거든요. 이 제안 혹은 초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하시는 의지 또는 선하신 뜻을 진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록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 즉 작정하신 의지에 따라서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분의 마음 자체는 참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두 가지 의지를 구분하는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신 모습이나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정작 영생을 주려고 온 나에게는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진실한 초대가 모순 없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아, 정말 깊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큰 그림, 작정 의지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 명령 의지, 이걸 구분하면서도 둘 다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거군요.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이 중요하죠.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구원의 질서와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실제 삶,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실제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질서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세밀하고 풍성하고 완전하게 계획하고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중생, 칭의, 성화 이 모든 단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알게 되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더 깊어지죠. 이게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그렇죠. 둘째로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진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진심이라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다는 걸 아니까 결과에 대한 부담감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 내가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요. 그렇죠. 즉 인산의 책임,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을 의무, 전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전할 의무와 하나님의 주권,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우리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도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한 여러 성경적인 동기들을 제시해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유일성, 부활의 권능, 은혜의 주권,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그냥 단순한 결정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아주 체계적으로 펼쳐지는 은혜의 과정, 즉 구원의 질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특정인에게만 속삭이는 비밀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열려있는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도 깊이 살펴봤고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거절할지라도 이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믿고 또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의 심장부와 딱 맞닿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는 주권적 선택의 진리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믿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면서 초대하신다는 자비로운 일반적 부르심의 진리. 어쩌면 좀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끌어안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태도와 방식에 어떤 실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음 만남까지 이 질문과 함께 더 깊은 생각의 여정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